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간절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월요일 수련회가 있는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기도가 모처럼 터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몸은 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 좀 많이 좀 개인적으로 답답했습니다. 물론 제 영이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좀 터지지 않거든요.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예,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왜 안 부르짖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요. 삶의 돌파가 일어나요.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을 믿어라, 이런 언약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없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성도들이 그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은 그렇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려면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원수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 예배, 그 신앙을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지 마라, 말씀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불을 줄게, 내가 너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줄게, 여러 가지를 유혹하면서 기도하지 만들게 만들고 말씀을 읽지 않게 만든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마치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안 보는 거나 똑같아. 어떻게 공부를 하려는지. 교과서를 안 보면, 그럼 학원 가서 배우면, 학원 가서 배우지도 않는 거죠. 아예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머리만 믿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 청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청년들이 절대 못 돼요. 지금은 청년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뭐 또 직장을 잡아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직장이 그걸 성공을 이끄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기도는 모처럼 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이제 작정해서, 이게 아마 지금 교회에서 1시간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1시간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원인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무릎 꿇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깨워주고 계신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아직 이제 좀 시동을 걸까 하고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을 그 자리에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그 자리에서요, 똑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그 받는 사람만, 못 받는 사람만 손해인 것이죠. 여러분 더 뜨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진짜 마지막 때인데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가. 근데 그동안 우리 예배를 보게 되면 좀 너무 잠잠했고, 좀 너무 점잖았던 것 같습니다. 점잖하게 앉아있다가 잠잠하게 가는 그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들으신다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게 예배가 그렇게 될 이유가 됐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때 네,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고 또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 예배 원래 이런 예배인가?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하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는 말씀을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보면 마치 어떤 공연을 보러 온 점잖은 관객들처럼 가만히 예배를 관람하다가, 물론 몇몇 분들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나와 있지만 그분들까지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배가 잠잠하니까 그 심령이 불타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 관객이 아니고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이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간절한 예배자는요, 자세가 다르죠. 눈빛이 다르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다르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이 찬양 앞에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팀이 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된 그래서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시작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확 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찬양이거든요. 성도들은 지쳐서 옵니다. 지쳐서 오고 또 준비되지 않아서 교회 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하더라도 준비해서 집에서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오라고 해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잘 준비되고 기름 부어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친 심령을 왔다가도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왕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쳤던 내 마음이 그 찬양을 통해서 확 열리는 단계가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버리면 말씀 앞에 안 녹아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안 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씨름을 찾는 그 간절함으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수련회 기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이 간절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에 원함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어, 내가 질병 치료 받아야 되겠어, 그 마음에 원함만 있다고 해서 그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원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을 살짝 맛보다 갈 뿐이죠. 왜 잔치집에 가게 되면 그 분위기에 내가 그냥 맛있는 음식만 먹고 돌아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그냥 맛만 보다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캠프 갔다가 와서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기도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기도 시간을 정해놨는데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핑계대고 또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기도하러 가기 싫어요.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띄엄띄엄 하게 되고, 막 급해도 기도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 음성을 강력하게 주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수련회를 쭉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교회가 터지지 않는 예배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만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풀어지고 내가 회복됩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가 지은 이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을 읽을 수 있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이고, 현대 예배에 굉장히 신랄하게 많이 비판하는 그런 책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써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는 책인데,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요, 미국 남동부 지역의 최연소 대형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한 40살 정도 됐는데, 40살 나이에 초대형 교회 목사로 청명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연소의 대형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사실 이 목사님의 진짜 사역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 목사님의 진짜 사역입니다. 이 브룩스 일저라는 교회에 청명받기 전에요, 3주 전까지도 지하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그가 부임한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섬기는 지하교회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교회는 정말 지하에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고, 이 초대형 교회는 미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니까 그 환경들이랑 예배드리는 환경이 엄청나게 차이 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마치 그가 이렇게 책에 기록했는데요, 마치 어떤 뮤지컬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차를 몰고 화려한 옷을 입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드리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글에 이야기를 풀어놨는데, 마치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잘 차려진, 잘 준비된 뮤지컬 공연 한 편을 보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지하교회, 아시아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형 교회니까 얼마나 그 시설이 좋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서 꼽히는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무슨 아이들이 무슨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테마파크에 온 것처럼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마치 그런 공연을 보고 가는 관객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에는, 그들의 모습에는 예배의 사모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비포장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야 되는 거리에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몇십 리나 되는 길을 걸어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모이는 장소도 지하에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름답게 연주하는 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푹신한 소파나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침침하고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불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그 목사님에게 좀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오늘 좀 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하루만 더 있어 주세요. 아니, 계신 김에 이 구약 전체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약해 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현대교회, 지금 자신이 부임해온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이야기하는 것,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환경이 갖춰져 있음에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이번 수련회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조명이나 화려한 밴드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요. 아시아 지하구에 있는 그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은 너무나도 훌륭한 환경에 있는데 우리는 수련회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만나겠다는 절체함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물시면서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유가 단순히 나 개인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우리 교회가 왜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수련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일로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하는 가운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으신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는데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수련회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불편함과 이 불편한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 있을 때 나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내가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오늘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시발점이 된 곳이며, 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면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을요,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잡혀가는 것이 두렵고, 우리를 쫓는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또 원래 근거지가 제 아들은 갈릴리였기 때문에 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일방으로 복음을 전할 근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순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순회에.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이 신약교회의 출발지가 되었듯이 이번 순회를 통해서 이 수련회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간절함으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련회를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교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저에게 어린이 수련을 통 캠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회개케 하신 것처럼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면을 치료하고, 또 회개케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4절 말씀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요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씀뿐만 아니라 무수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날짜만 기다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너희가 기다리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날부터 우리가 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너희는 그렇게 기다릴 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한 선물이 참 값어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기다릴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기다리지도 않는데 내가 그 선물을 억지로 주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별 값어치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과연 우리가 성령을 정말 값어치 있게 기다리고 있는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아이들에게 예배 때 종종요 간식이나 또 퀴즈를 통해서 선물을 줍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종종 그것을 그냥 교회당에다 두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배가 불렀구나. 심지어 그게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찾지도 않아요. 값어치 없는 거죠. 걔들.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아쉬울 없고 과연 우리는 성령을 정말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쉬울 게 없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너희 성령 충만이 네가 이 땅에서 그냥 성령 충만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장 8절 말씀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개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치유와 내면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은혜 받고 잠깐 결심을 할 수 있어서 그 결심이 길게는 일주일간 혹은 이렇게 캠프를 갔다 오면 길게는 한 달간은 어떻게 갈 수가 있으면 내 결심으로. 근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결심이 허지부지 되고 내 기도가 허지부지 되는 이유가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요 그것을 내 힘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불과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네가 변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 하나님 음성을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예전 상태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면서 이 땅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든지 나를 그냥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결단을 합니다. 마음이 다시 한번 결심을 하지만 원수는 그렇게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순례가 있는 주간이 되면 보통 이 새벽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 교회당에 기도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기도를 가시는데 성도들이 도와야 합니다. 절대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가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1시간 매일 1시간을 작정하신 분들은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네. 안타깝지만 별 반응이 없는 성도들에게 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죠. 하나님 회복 주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기다리고 그들이 수련을 통해서 치료되고 깨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사람의 말로 뭔가를 하고 협박을 하고 잔소리를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은 하나님 일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정말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자 우리 김정규 목사님, 또 반주자 우리 김원혜 사모님, 또 우리 조민혁 학생 있죠. 학생 원래 고3입니다. 고3이라서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또 조성혁 우리 청년이고 우리 김면 집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이분들이 더 기도로 또 성령으로 또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불타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사람들이 바로 앞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잘하면 좋지만 이 기능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요 구약시대 레위 지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오직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앞서서 찬양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먼저 앞선 사람을 무너뜨려버리면 원수가 무너뜨려버리면 찬양의 힘을 꺾어버리면 원수는 반은 성공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제 김정은 목사님께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서 늦게 요청을 받았어. 사실은 원래 김정은 목사님이 다 하시고 제가 이제 새벽에 목사님 안 계시니까 새벽에 이제 설교를 맡아서 하고 나머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 목소리가 이제 여러분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목소리 때문에 집사람한테 야단을 듣는데 이게 제 자신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때가 되면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의 변화와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수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치유의 역사,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